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째는 이 사순절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전통을 봐도 이 사순절은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부터 17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져 온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서로 화해하시고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에 참여하시고 성경 읽기나 쓰기나 암송에 도전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욱이 내일은 우수이죠. 얼음과 눈이 녹는다는 우수입니다. 얼음도 녹고 눈도 녹아서 비가 되고 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추위가 끝나서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때요. 새봄이 이미 시작됐다는 때입니다. 모쪼록 2024년도 이 봄에 추웠던 날씨도 풀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일도 풀리고 여러분의 길도 열려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새로워지고 삶의 비전도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은 이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여기 앞에 TV 모니터가요. 방송실 TV 모니터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실 TV 모니터가 안 나와요. 자, 창세기 9장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했고 포악했고 부패했고 모든 계획이 악했고 죄로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물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120년 동안 고페르 나무로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되는 3층짜리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가 완성하게 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샘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물로 덮이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7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너라,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라, 땅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창세기 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아에게 복을 주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미 이와 같은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인 요셉 시대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현실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됐을 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사라지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자괴감 때문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부로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추수하고 수확을 하고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히 안타까우시고 한탄이 되고 괴로움이 되셔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언약의 증표로 삼으시면서 노아와 자녀들에게 땅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폐허 속에서 가난을 딛고 일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안 먹는 게 없어요. 독이 안 들면 다 먹어요. 아니 독이 든 고사리도 삶아서 먹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고사리 먹는 민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이 들어도 삶아서 먹어요. 빼고 말이죠. 또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이 없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계 역사의 이정표를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렵게 지난 과거의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특히 못 먹고 못 입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보지 않습니다. 동정심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 가진 특별한 한 가지 연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말로 안 되고 또 설득으로 안 되지만 마음이 통하면 금방 돼버려요. 연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귀한 정서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두양문화재단의 우왕택 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단추 공장을 하는 분입니다. 단추 만드는 거를 46년 동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번 돈 80%를 가지고 청년들과 지역 문화를 위해서 600억을 기부했습니다. 단추로 600억을 어떻게 벌었나. 참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그 단추 공장에서 한 달에 단추를 몇 개를 만드냐면
2천만 개에서 4천만 개를 만든대요. 1년에 2억 4천만 개 단추를 만든대요.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숫자로 우리가 세려면 이 끝이 없는 거죠. 단추 그거 별거 아닌데 이분은 매년마다 100가지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 가지고 단추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분의 지론을 보면 그래요. 단추는 옷의 활용점점이다. 만약에 단추가 잘못 달리면 옷이 모양이 안 난다는, 그 단추 하나 쬐끄만한 게 말이에요. 그리고 단추가 만약에 이게 늘어져 가지고 이 옷에 제대로 여며지지 않으면 이거 예민한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아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단추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안 되면, 사람은 단추 말고도 우리가 마음 먹는 어떤 생각대로 안 되면 때로는 먹어도 입어도 눈을 감아도 떠도 편치 않는 게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만 잘 살면, 나만 잘 되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이 아니랬단 말이에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합당하고 정의롭지만 살아남은 자의 어떤 책임과 삶과 미래는 너무 마음속에 혹독한 것으로 다가가고, 그것이 경험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하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보면 하루살이는 하루를 삽니다. 매미는 군뱅이로 7년에서 15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땅 밖으로 나와가지고 겨우 매미가 되면 일주일 정도밖에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 7년 혹은 10년의 땅속 생활과 땅 밖에 나와서 매미가 된 일주일의 생활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미를 보면 비가 와도 웬만하면 노래를 부르고 날이 약간 찌뿌둥해도 웬만하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10년의 땅속 생활에 밖으로 나온 그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어쨌든 매미나 하루살이뿐만 아니라 맹꽁이 같은 개구리를 보면요, 알을 400개 정도 낳습니다. 근데 400개 낳는데 이 400개가 다 살아나냐? 몇 개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맹꽁이나 아니면 하루살이나 매무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안 살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만 만족할 수 없고 영원을 바라보고 내일을 꿈꾸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려 할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은 우리말로 풀면 끈으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끈으로 어떻게 묶냐? 풀리지 않도록 꽁꽁 묶는다는 얘기죠. 약속이라는 건 이걸 한번 묶으면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영한 일이 있어도 풀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뭘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들을 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자손 만대에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초기 기독교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불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지기를 거듭거듭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두더지같이 땅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베드로도 함께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고난 가운데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홀로 외롭게 겪는 고난이 아니고 크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이기에 이 고난을 이겨내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였고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제자된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이 둘도 없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저 고향 갈릴리로 가버린 정말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름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죠. 그것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오순절에 불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받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는 이 노아가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상처로 미래를 내디딜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언약을 맺어 미래를 열어 이 노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보면 불빛이 있습니다. 바다의 배도 보면 불빛을 비추며 갑니다. 달려가는 자동차도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비추는 빛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잠언 6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만 곧 생명의 길이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다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당면한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려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고 등불 대신 말씀을 내 앞길의 빛으로 삼아 살아가게 될 때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이 없어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게 동지요 함께 목숨 걸고 고향으로부터 떠나온 롯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물론 이 조카 롯에게 후이로운 마음을 베풀어서 이 롯이 선택하고 떠나갈 수 있게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순간 받은 자신의 그 마음의 씁쓸한 그 상처, 아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실망과 아픔과 섭섭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게 보이는 땅을 내 자손 후손들에게 다 줘가지고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용기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주셨지만 용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창세기
13장 17절이 아니고요. 그 시편 말씀입니다. 창세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이에요. 찾을 수 있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구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말과는 조금 히브리 성경은 다릅니다. 너 일어나라 라고 먼저 명령해요. 너 일어나라. 너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을 확정하고 일어나서 걸어가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용기가 없고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시편 57편 7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왕왕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끄러 넘어진다든지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실수를 해서 원하는 성과를 못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이겨야 되지,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자꾸 상대를 의식하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0%, 100%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기든지 지기든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휘튼 칼리지의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주 40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기독교인들 숫자는 약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곧 이어진 박해로 이 1000명이 무진장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박해가 몇 년까지 갑니까? 300년까지 불같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이 초대교회가 이 1000명이 어떻게 되냐?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해버린 게 아니지요. 이분 연구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40%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하고 계속 이 300년 동안 박해 기간 동안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4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삶에 구분되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1:1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권력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하층민들 출신이라 무슨 권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 하나 가지고 순교하는 신앙 가지고 주님의 약속 이 언약 하나 믿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어떻게 가도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 박해의 기간에도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서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봤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주 165년에서 18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병이 돌게 됩니다. 이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 5,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어떡하냐? 다른 어떤 집단보다가도 생존율이 높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돌보는 거야. 서로 위하여 희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정만 돌보고 형제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신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의 박해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세 번째로 박해 가운데도 부흥했던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지켜냈기 때문이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도덕성은 우리가 역사 자료를 보면 상상 이상으로 추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일수록, 귀족일수록,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낙태와 동성애와 매춘 같은 성적 타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귀했습니다. 여자들이 30% 정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딸이 태어나면 딸이 태어났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죽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또 딸이 태어났네.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낙태를 하지 않고 출생률이 높아 이 기독교 여성들이 많이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가 자연적 부흥으로 가면서 그 어려운 박해 시기에도 40%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박해 시대에 인종차별이나 신분차별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삶의 시련과 도전이 있을수록 또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고 어려움이 노아와 같이 있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삶에 도전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아침부터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편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로 확정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미래 비전과 꿈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에 도전과 시련과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에도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